자, 요한계시록 17장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화면이에요. 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참,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또 이게 뭔 일인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은 바로 군중들을 말한다고 했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죠? 그 전 세계 위에 군림할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음녀는 타락한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큰 음녀, 큰 음녀. 음녀라는 것은 매춘부, 창녀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인류가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가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하고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큰 음료를 주님께서 7년 환란 3년 반, 후 3년 만에는 주님이 이제 역사를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종교는 창세기 보면은 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바벨론 종교. 바벨탑이라고 해가지고 바벨탑 아죠?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은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이 이름이 세미라니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남편이 일찍 단명했어요.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남편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담무스예요. 담무스인데 자기 아들을 또 신으로, 신의 아들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냐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가 거기서 혼합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전 세계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가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바로 그 종교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그런 이 역사 고대의 종교를 연구해 보면 그 종교에는 중국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인류가 가는 그 지역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천주교가 있기 전에, 기독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종교가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질 때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님 혼접케 하시고 흩어질 때에 그 종교를 퍼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중국의 전통 종교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러한 종교와 혼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마리아를 예배하라는 말도 없고 마리아는 사람이지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그러더불어 음행하였다. 모든 대통령들과 땅의 임금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종교를 추앙하고 또 그 종교에 힘입어가지고 했다. 그래서 중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 종교가 왕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종교가 권세가 강했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들을 세울 때 교황이 세웠어요. 교황이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왕을 세울 때 딱 교황이 세우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 종교에 음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를 보여주시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 왕들만 그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음행,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소위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들 동상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주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의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야. 바울이나 베드로를 우리가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의존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없고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했죠. 그 큰 음료, 그 여자를 말합니다. 이 종교를 말해요. 종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붉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어요, 그죠? 뻘겋다 이거예요, 뻘겋다 이거. 여러분 공산주의 색깔이 뭔지 알아요? 빨간색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모태똥,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중국의 마오도 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동포 6천만 명을 죽였어요. 6천 명이 아니라 6천만 명. 스탈린도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이룰 때에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혁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해쳐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 걸 인정하면은 그런 짓 못하지.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모든 건 물질뿐이다.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그 다 종교인들,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종교식 의지하는 마음 가지려고 만들어낸 거지, 없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무신론이야. 무신론과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근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으니 사람은 육체뿐이다. 그러니 사람은 동물처럼 대해도 지장 없다.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은 죽여도 같이 빠질 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러시아의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츠초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통계일 뿐이다. 그래서 통계. 사람 숫자일 뿐이다. 그냥 숫자. 생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숫자일 뿐이다. 우리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인 것이 그렇게 지장되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없고 무신론에 꽉 들어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낙태니 아이들 많이 죽게 하잖아요. 그 생명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요, 낙태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을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도 영혼이다 이걸 의식을 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도록 지금 당장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당장에는 아직 안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놓고 하시니까 그 심령에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함께 구원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음식 좀 나눠주고 뭐 과자 좀 나눠주고 뭐 아이들 재밌게 해준다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절대적으로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도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요, 교회 몇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 얻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7, 80년대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영혼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거야. 지금 그때 돌아왔던 분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돼가지고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 지키고 있는 거야. 아멘. 그때 이후로 부흥이 사그라들게 되고 전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약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떤 거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여자는 이 타락한 종교, 이 종교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일들이, 이 짐승이 바로 얼마나면 바로 이 짐승이라는 말은 와일드 비스트라고 해가지고 네이온, 헬라어로 네리온이라고 하는데 아주 포악하다, 아주 야수와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포악하고 사나우니, 그죠? 근데 그 짐승 위에 이 종교가 타 있어. 이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종교는 역사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 어떤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고, 이 종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집 위에 올라갈수록 자줏빛 옷을 입어요.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 종교 예복이. 그러니까 종교 사제들이 입는 옷이 자줏빛이고 붉은빛이에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아주 부자 종교예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종교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겉으로만 돈 많아 보이지 거물만 크다고 돈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 불교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에도 불교는 땅이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교는요 땅 부자야. 땅 부자. 경상도 전역에 산이나 여러분 그런 등지에 있는 그런 땅을 불교가 거의 소유하고 있어요. 땅 부자가 부자예요? 건물 부자가 부자예요? 땅 부자가 부자예요. 땅 부자. 우리 교회는 건물만 채워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막 대리석으로 해놓고 잘 됐다고 해가지고 부자같이 보이지 땅은 적다고 다. 교회 크게 잡았자면 땅이 얼마나 크지도 않잖아요. 진짜 부자는 불교야 우리나라에도. 근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종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밀 정도로. 그래서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성찬하는 그런 이런 종교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근데 거기 그 내면에는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가득하고, 음행, 우상숭배, 물론 영적인 우상숭배도 있고 육적인 우상숭배, 음행도 있습니다. 아주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보통 이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들이 뭐냐? 땅의 음란한 그런 종교들의 어미가 된다, 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미가 되는 종교다 이 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어미가 된다. 왕이다 이거야. 왕이다. 왕종교다. 모든 우상 섬기는 종교의 왕이다. 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놀랬다는 말은 이 great admiration이라고 영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나우마라는 말인데 그런데 아주 굉장히 놀랬다 이 말인데, 굉장히 아연 실색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막 greatly astounded 그래가지고 아연 실색을 했다. 몹시 놀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려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온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면서 놀래버린 거야. 아연실색할 정도로 막. 우리 놀랄 때 그런 말이죠. 서프라이즈, 그죠? 베리 서프라이즈. 매우 놀래버렸다는 거야. 요한이 막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장차 7년 대환란 때에 등장해가지고 이 종교를 통해서 남아있는, 들림받지 못한,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성도들, 또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인의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그런데 그 종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 종교는요 우리 개신교도를 그렇게 미워해, 싫어해. 개신교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우리를 제하려고 해요. 그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종교가 어디냐?
제가 직접 언급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거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보십시다. 7절. 그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왜? Why do you wonder? Why do you wonder? 왜 놀라워하느냐 너는? 이 말이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놀래고 있는 요한에게 Why do you wonder? 왜 놀라워하느냐? 왜 아연 실세가느냐? 왜 몹시 놀라워하느냐? 요한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짐승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그죠? 짐승.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도자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하세요. 짐승. 사람으로 부르지도 않으셔 하나님이. 짐승.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인생들, 이 지도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짐승. 짐승이라고 하세요. 짐승이라는 의미가 wild animal 혹은 wild beast라고 해가지고 싸나운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포악한 짐승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짐승.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야만적인, 무자비한, 잔인한.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또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히틀러나 또 그 악을 자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른다? 짐승. 왜? 포악하다 이거야. 싸납다 이거야. 잔인하다 이거야. 무자비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10뿔 가진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말해요. 그 7나라가 있어요. 7제국줄. 우리 이제 공부하니까 우리 중고생들도 알 거야. 중학생들도.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알아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창세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들이 7제국이 있어요. 첫 번째 구바벨론. 니무롯.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구바벨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애굽, 이집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다음에 아수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케 했던 나라였죠. 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셔가지고 멸망케 하셨는데 아수리아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지금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라크에 옛날에 있었던 고대 왕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파사, 다니엘 지금 나오죠.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헬라는 어디냐?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게 될 부활한 로마라고 해서 유럽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다. 뿔은 능력과 힘을 말하는데 이 10뿔 가진 이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갖고 또 마지막 때에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또한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화면이 바뀌었네. 적그리스도. 이 말씀은 좀 몇 번 되새김질 해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좀 어려워. 그러나 들어두면 다 유익합니다. 이 사람이었다.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잡고 열었어요. 지금 무적행에서 지금 이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9장에서 배웠죠. 저 위에가 이 메뚜기 흑축 모양의 귀신들 확 올라오잖아요. 불을 하늘에서 막 내리기도 하고 막. 네, 그죠?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냐 봅시다. 네가 8절, 이게 8절은 중요해요. 다 드세요. 17장 8절. 네, 17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 없으나,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했죠, 그죠? 요한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악령이에요. 악령. 뭐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 시대,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 시대를 말하죠. 그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부하로서, 사자로서 타락한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천사 중에 하나예요. 타락한. 그리고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는 없다 이거예요. 전에는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 적그리스도인 이 악령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뛰어넘어서 활동하다가 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던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야. 전에는 이 지구상에서 활동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없다. 요한 시대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는 있었는데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범위를 뛰어넘어 행동하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당시는 말합니다. 그러나 장차 요한 시대가 지나가서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에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된다. 때가 이르면 적그리스도로 그가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알아줘야 돼. 무적행은 뭐냐? 무적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버튼레스 피트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버튼레스 피트라고 해요. 근데 이거 뭐냐? 바닥이 없는, 끝없는, 깊이가 무한한 구덩이를 말해요. 구덩이. 피트는 구덩이를 말하거든요. 피트, P-I-T. 그래서 끝없는 아비수스라고 해요. 아비수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이 나락 혹은 심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끝이 없어. 바닥이 없어. 지금 적그리스도가 요한 당시에는 무적행 여기에 이 아래를 말이야. 이 아래. 이게 무적행이 지금 갈라져 있는 모습이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올라올 자라고 말했어.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아래에서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ascend라는 말이 쓰였는데 asce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온다는 거예요. descend는 내려간다는 말이고 ascend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요. 아라바이노라는 말이 쓰였는데 올라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타락한 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올라와서 7년 환란 기간에 활동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그죠? 멸망이라는 말이 뭐냐? 멸망은 이제 퍼디션이라는 걸 영어 표현이 쓰였는데 지옥으로 간다, 파멸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destroy라고 하죠. 멸망, 파멸. 망한다, perishing,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7년 환란 기간에 좀 활동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 활동하다가 천사에게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던져졌었는데 요한 당시에는 지금 그래서 활동을 못해요. 근데 우리 때에 말이에요. 우리 때 이 마지막 때에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사람인데 사람 아니야.
악령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지금도.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을 마귀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악한 영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적그리스도요.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겉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악령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산채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거든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멸망이에요. 퍼디션. 알겠습니까? 아폴레이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멸망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미워하셨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구약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시방 없으나, 시방은 지금이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아주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탁월할 겁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웅변력도 있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그런 뛰어난 실력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적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거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막 칭송하고 위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괴율, 거짓말에 등하고 말을 잘할 겁니다. 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웅변술이 등하고 또 상술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외모도 아주 탁월할 거야. 아주 잘생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진짜 우리 인류를 이 지구초를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혼란한 때에 전 세계를 번영과 복지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탁월한 인물일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 탁월한 거지 속내면은 악령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아십시오. 그래서 생명책에 또 Book of Life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이 여길 것이다. 기이 여긴다는 말은 그 의미가 기이 여긴다는 것은 아주 놀라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마블이라는 말이죠. 우리 마블 다운마조라는 말이 여기서 쓰였는데 아주 놀라워한다. 신기할 정도로 놀라워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지구상에 있었단 말인가? 지금 뭐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이런 인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인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이 세상의 영혼들을 평안과 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사탄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을 하려고 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마귀인데 악령인데 영체로 있다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마 태어났을 걸로 봐요, 나는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갈라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걸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우리는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지혜가 있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와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좀 신기한 말합니다. 그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오늘 목사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했다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 이 말이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합니다. 그 일곱 머리, 짐승의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계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요, 일곱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병풍처럼. 산이 일곱 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일곱 산. 일곱 산. 어딜까요? 로마. The City of Seven Hill이라고 해요. 일곱 언덕의 도시다. The City of Seven Mountains. 일곱 산의 도시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앉아있는 곳이 일곱 산이라고 했으니까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본부는 어디냐?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가 어디에 있어요? 유럽. 이태리 로마라는 거예요. 이태리 로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세상을 통치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의 수도로 여기는 나라가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다스리겠다. 로마고 이 로마의 그 주도적인 그 종교가 적그리스도를 추앙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막 협력할 거예요. 그 종교가. 그 종교가라고 난 얘기만 했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감이 오죠? 이제 어느 종교인지는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로마는 여러분 일곱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예요. 병풍처럼 일곱 개의 산이 로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The City of Seven Mountains, The City of Seven Hills. 일곱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영어로 쉬우니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의 수도로 여기게 될 도시는 로마다. 로마고 로마에서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힘있게 하는 뒤에서 밀어주는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이 뭘까요? 일곱 왕이. 일곱 왕은요, 이 일곱 나라들을 말해요. 일곱 나라들. 일곱 제국. 역사에대로 말씀드렸죠? 바벨론, 애굽, 메디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또 어디죠? 구바벨로니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제 부활한 로마인 유럽 공동체를 말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2000년간의 교회 시대는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시대가 지금 마무리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다고 되어 있죠. 요한 시대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죠? 로마 시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다섯 제국들은 망했어. 구바벨론도 망했고, 이집트도 망했고, 아수리아도 망했고, 메데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 그리스 제국도 망했고, 다섯 제국은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로마만 있어요. 요한 시대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 있죠. 그리고 하나가 있다는 말이 바로 요한 시대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는 바로 일곱째,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유럽 통합국을 이룬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예,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언이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르렀어. 지금 이제 이르렀어요.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 때는 지금 이르렀어요. 왔어요.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럽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잘 조화를 이루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 3년 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다. 그 7번째를 지나서 이제 8번째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7 중에 하나가, 7 중에 속한 자라. 다시 말해서 유럽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까마득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깨어있으라 이 말이야.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적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고 악령이야. 무적인에 있었던, 들어갔을 때 악령인데 나와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탁월한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받는 것도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받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겠다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사설에 미혹이 되거나 우상숭배나 귀신 역사에 미혹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멸망길 가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가 미혹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미혹된 이들을 마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원수 마귀는요, 공중에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악령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행동하다가 벌써 무적행에 던져진 던져진 그 영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한 양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사와 권세와 이어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들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영생 나무로 인사하세 나무로 인사하세 하나님 나무로 인사하세 승전으로
너무 강철하니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대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로운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지며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그럼 바벨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장. 베드로전서 5장. 이걸 봐야지. 이 로마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도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며. 그럼 여기서 바벨론이 어디냐? 바로 로마예요. 로마. 알겠어요? 이 바벨론이 한번 나오지 여기.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에요. 로마가 바로 큰 비밀, 바벨론, 큰 음료, 타락한 종교의 본산지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멸망의 길로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을 생각하면 맞아요. 이단이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짓된 걸로 자꾸 속여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당기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게 하고 귀신도 섬기게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지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미혹하는 영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물론 축구 보러 온 것보다는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온 줄 믿습니다. 네, 뭐 친구들끼리 모임 가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이 없는 다른 세상 모임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 그냥 미혹이에요. 미혹.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자꾸 미혹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와야 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돌아다니는 건 미혹당한 거야. 벌써 미혹된 거야. 벌써. 뭐 돈 벌러 갔다느니 뭐
뭐 누구 만나러 왔다니 다 미혹된 거예요, 이거 다.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성령님이 주일날에 돈 벌어 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가야지, 오랜만에 동성애 모임 있고 돌잔치 한다는데 거기 가야지, 예배는 다음에 들어도 된다면서 그 미혹된 거예요. 그거.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거야.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혹 안 받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든 간에 미혹된 거예요. 벌써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면 안 돼. 미혹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뭐라고요? 거짓으로 속여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저 동성애에 미혹되지 말고, 아멘. 저 아버지 생명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죽이는 그런 낙태에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멘. 저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미혹인 거예요. 그런 이슬람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 공산주의, 저 주체세상에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멘.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 원수마귀는 귀신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주의 이름을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등한시하게 만들도록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속심하게 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유였든 간에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주신 줄 압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 올 적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저들이 영이 아버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미혹하는 영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이 악하고 더러운 역사는 영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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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손을 떼라. 주 예수 이름으로 배워들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음란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살인에 어린아이를 죽이는 살인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동성애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섬기고 무슬론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또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세상에 물드는 영혼들을 깨 주옵소서. 미혹하는 귀신아, 정욕으로 이끄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만 원합니다. 모두 다 생명이요 구주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참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도 이단 산소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뼈가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저 국민의 운동 보도자들 시민적 우상화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한민국도 이슬람과 같은 외부 정부가 들어오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아버지 관계를 두고 있어서 미혹을 당하시고 있사오니 주님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공동과 세상의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미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어렵게 살아가는 미혹받지 말게 해주옵소서. 주여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주여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한 영혼도 미혹되지 말게 하소서. 한 영혼도 원수하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더러운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우리 아버지 미혹되게 돼서 멸망이 들어가는 일 없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따라가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악령을 따라가면 악령이 가는 지옥에 같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의 참 친구요 참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풍성히 계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수가 없이 바라보는 나무로서의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구주이신 예수, 우리의 친절한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아버지를 구하고 시작드리려 합니다. 주여 창세로 생명책에 귀입이 겪게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치료하는 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 속의 성도들은 다 틀림마다 주님을 오래하실 때에 아버지 공중에 끌려올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장치하는 그 놀라운 음성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자를 아버지 물리쳐 주시기 감사하니 너희 음란의 더러운 귀신아, 너희 살인의 더러운 귀신아, 너희 폭력의 영들아, 너희 술 취함의 영들아, 너희 도박의 영들아, 너희 세속을 만드는 영들아, 이 교회에서 따라가라. 생명을 소망하는 영들아, 따라가라. 아우라 영들아, 목숨을 따라가라. 예수님으로 따라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평강하고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예수님으로 아버지는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사람을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생을 살고나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상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은 부귀의 영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든든한 거예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부귀의 영화 나는 진토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구주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네, 박수 감사. 같은 이 세상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고조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띄어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빛눈보다 너희를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